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마태복음 23장은 화장이라 합니다. 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7 종류의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7 종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7번째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자세히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 장이 지금 이 7번째 화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원인이기도 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이야기하며 또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29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서기관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도 이 서기관이 있었는데 서기관은 뭐 직업으로 말하면은요 매우 뭐 대단한 직업입니다. 아주 대단한 직업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다 사내들인 공회 외의 의원들이었어요. 지금쯤 말하면은 국회의원급들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은 전통을 중시하고 또 율법을 중시하는 그러한 한 파입니다. 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만 남아서 유대교를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서기관이라 하면은 오늘날 비유하면 우리 기독교를 비유하면은 뛰어난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을 또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활동을 했어요. 누구냐 하면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빗속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요.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예레미야 말을 잘 들었을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이사야 때에 있었다면 정말 이사야를 높이 인정하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모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이 먼저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정리하면서 묘비를 정리하면서 빗석을 정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 그들이 말하는 사실을 꼬집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을 죽인 그 너희들의 조상의 후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 쓰는 말, 그들이 좋아하는 말로 오히려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맞죠? 우리 조상 때에 우리 조상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의 후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분량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 조상이 선지자와 의인들,
또 하나님께서 보낸 서기관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들을 따라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 성경에 독사를 하면요,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태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마침내 범죄케 했던 그 뱀입니다. 새끼들은 누굽니까? 그의 새끼예요. 그의 새끼.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독사의 새끼들이다. 자, 그러면 독사의 새끼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독사의 새끼들한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절대 못 피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반어법을 또는 역설법을 쓸 때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그들은 피하지 못한다. 자, 그 당시에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여기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러니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선지자, 똑같은 서기관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 본래부터 독사의 새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새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박해하리라고 하죠. 이게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계속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를 보냅니다. 또 주의 종들도 보내겠죠. 당연히 목사들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주의 종들,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가 분열되고 여기는 이 소리하고 저기는 저 소리하고 왜 기독교가 분열돼서 이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쪽에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은 기독교계의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또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또 그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종교 지도자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려는까지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셨습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가 분열되고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소리들이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유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또 스스로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다 하면서도 신학자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저 목사는 바른 목사인가? 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7가지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7가지 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어떤 화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하게 한다.
천국 못 들어가게 하죠. 두 번째 봐볼까요? 15절.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뭡니까? 다 이 독사의 새끼들의 특징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뭐 하느냐? 천국 문 앞에 서가 문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또 열심히 교인 하나를 찾아서 자기보다 2배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 봐볼까요? 16절.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전이 큽니까? 성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금으로 치장해놨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금으로 치장한 거예요. 금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 죽이기 전도됐습니다. 또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볼까요? 이들이 또 뭐 하냐면요.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예물요. 예물은 어떤 겁니까? 예물은 고기입니다. 예, 소고기고 양고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집에서 먹으면은 그냥 우리 음식이 되고 그걸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면 신성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신성해지는 게 아니고 그 제단이 그 올린 제물, 고기를 신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죽이기 전도되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또 그들이 또 뭘 죽이기 전도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가치가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여기 23절에도 나오는데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릴 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도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믿음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합니까? 그건 안중에 없습니다. 야, 11조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11조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양이 뭐냐면요. 저쪽에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회양. 회양은 주로 뭘 쓰냐면은 그 열매를 씁니다. 열매가 작아요. 예, 아주 작은 열매입니다. 그 향기 납니다. 그러니까 회양이 11조라는 것은 그 열매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버린다는 겁니다. 다 뭡니까?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동성애는 하루살이 같은 것이다. 하루살이. 11조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사소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느냐?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말한 기독교의 유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동성애는요, 허용해버리면 왜 되느냐? 허용해버리면은 기독교의 건강을 허물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한 근본 명령,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교회를, 한마디로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명령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라는 거, 번창하라는 거, 충만하라는 거, 이 근본적인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중한 명령 이전에 있는 명령입니다. 중한 명령 이전에 있는 명령이에요. 이 중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으로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가는 사회, 국가는요,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왜요? 기독교의 근간인 가정과 사회의 근본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스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왜 11조 여기 하루살이 같은 사소한 동성애의 문제에 기독교는 교회는 집착하느냐? 나도 그래라 그거 사소한 거다. 더 중요한 걸 얼마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요?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회주의가 좋다는 목사들이 한둘입니까? 사회주의가 들어간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물질주의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물질주의의 근간을 둔 철학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근간으로 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완전히 대척되는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이유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서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주장하는 목사 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 타이틀을 쓰고 신학자 타이틀을 쓰고 교인 타이틀을 쓰고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 내부에 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듯이 여기 보시면 참 이게 보면요.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서기관, 같은 서기관이에요. 같은 목사와 같은 신학조예요. 그런데 한쪽은 어떻게 돼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새끼들이고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있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복음에 의해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예수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외식이에요. 겉으로 포장한 거예요. 외식. 겉으로 장식한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독사의 새끼가 들어앉아서 자기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고 정말 산들 바다 헤매서 교인 하나 얻어오면은 자기보다 더 2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성전을 향해 맹세하면은 그거 안 칠 텐데 하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대상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율법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정의 시대는 그거 뭐합니까? 바로 자기들 낙타를 묻는다고 했잖아요. 낙타를 삼킨다. 저것들이 요렇게 모아버리고 정말 사소한 것,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것 그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그래서 하루살이도 통과시키는 거 그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전도된 가치관 또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 뭡니까?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깨 있어야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낸 서기관들, 의인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믿고 하고 또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많은 목사님도 떠오르고, 또 많은 NCCK 같은 것도 떠오르고, 어떤 교단도 떠오르고, 어떤 장로도 떠오르고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목사가 어떤 교회 목사는 이래 말하고 어떤 교회 목사는 저래 말할까?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 타이틀을 쓰고 또는 신학교에서 교수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됩니까?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죠. 저 사람 박사라는데, 박사가 2개라는데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자세히 연구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 그 예언이 정말 유효한지 따져보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은 어떤 이 독사의 새끼들이 활기를 치느냐? 바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보면요, 그 사람들, 이 목사들, 신학자들 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초월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국 교회는 우파가 되었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건 뭐가 정상인데? 좌파가 정상인데 어떻게 한국 교회는 어쩌다 우파가 되었느냐? 이런 논문을 하고 있고 이런 글을 쓰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보면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면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들어와 그렇다는 또 막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거 임의대로 다 없애버리고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원받을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합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느껴요. 목사 설교 안 들린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 설교가 좋대요. 저는 참 이래 들어보면은 저게 안 들리는 모양이지. 하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하면 좋게 생각하겠죠. 그러고 있는 게 오늘날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에 굳건히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은 어떠한 이 독사의 새끼들도 우리의 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은요, 독사의 새끼들이 공격하면 보입니다. 저거 지금 독사가 독을 풀어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보이고 성령께서 막아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들어버리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에 굳건히 쓰고 또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면 언제 그 독사들이 풀어놓은 독에 감염되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이 위에서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가 말했다시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요,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빼고 뺀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 되고 그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당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회당이 많았어요.
온 지방에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목회자들입니다. 그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탈을 쓴 독사의 자식들이 이 교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 원인을 알았으면 모든 말씀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가 따지고 따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